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폭염 가운데 더운 일기지만 그래도 이곳은 시원합니다. 네,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날로 가면 갈수록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기타 치다가 선이 밟혀서 선이 뽑혔지만 선을 꽂으시느라고 분주했던 우리 인도자 보면은 그래도 앞에서 뛰시는 분이라 간절히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동의 문학가로 잘 알려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이루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자 그 강도는 칼로 위협하며 돈을 내놔라. 그러자 방정환 선생님은 있는 돈을 다 가방에 넣어서 그 강도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가방을 갖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방정환 선생님은 그 강도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세웁니다. 이 사람아, 돈을 줬으면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냐 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강도는 어이없다라는 듯이 고맙소 하고 나가더랍니다. 나가서 곧 순찰을 돌고 있는 그 경찰에게 붙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추궁한 끝에 그 가방을 보고 이제 방정환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강도짓 한 것 아닙니까? 하자 방정환 선생님은 이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가방에 돈을 넣어서 주었고 이 사람은 나갈 때 나에게 고맙다라는 인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강도입니까? 그러자 경찰은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죠. 이때 강도는 이제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은 그를 오갈 데 없기 때문에 한동안 집에 같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할 때는 칼이나 어떠한 무기나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쪽으로 악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바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한 세상에 선한 방법으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변화시키면 그것은 악만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만 변화시켜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누룩이 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천국은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아멘.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그 가루 속에 들어가게 해서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트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이스트는 가루지만
이때 구약 당시 이 누룩이라는 이 매개체는 가루가 아니라 어떤 그 고체 형식으로 그 가루에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란 이 매개체는 긍정적인 의미로 갖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이 누룩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 부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누룩을 뺀 빵을 먹어라, 즉 무교병, 누룩을 뺀 그 빵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게 될 시는 너희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질 거다 라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의 모든 소재물에서 누룩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빵을 먹을 때는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으로 드려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겁니다. 이 누룩은 이때 당시 죄를 상징했고, 이 누룩이란 이 매개체는 부패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이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 신약 시대로 와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저기 7절의 중간에 보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순전함과 진실함의 그 떡과 사이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으로 하자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이 누룩이란 이 단어를 음행의 죄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죄악이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이 음행으로 이 부패하게 하고 악을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울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 표현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주의 그리고 어떠한 외식주의를 말하는 거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 누룩을 천국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께 다시 또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속에 그 누룩을 집어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그 누룩과 같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부피의 그 양이 나옵니다. 서말이란 그 양이 나오는데, 한 말이란 그 양은 밀가루가 거의 30명에 가까이 되는 그러한 양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서말이라는 그 양은 90인분 이상 되는 그 양을 뜻하는 겁니다. 그 양은 여러분 밀가루 양이 적지 않은 양이에요. 빵을 만들 때 여러분들 경험하셨듯이 뭐 작은 이 빵
구조물에 넣어서 하더라도 반죽이 두 손으로 해야 될 정도인데 그 30인분, 90인분 되는 그 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쪽 그 90인분에 들어가는 그 양은 그 누룩의 양이 한 움큼밖에 안 됩니다. 이스트도 소량의 양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작은 양으로 바로 이 전체의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누룩이 많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하고 바로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천국의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정확한 이 누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질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안에 누룩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가? 그리고 누룩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이 누룩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누룩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좀 알고 그 중점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의 누룩의 성격은 작지만 살아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소량이고 작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누룩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런 성격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 숫자 이런 보이는 것에 초점에 맞춰서 그런 성과를 이뤄내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이 천국의 방식은 다른 겁니다. 작고 보이지 않고 미미하고 소량이고 숨어있지만 그 안에 어마무시한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변화시킬 때 바로 이러한 능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권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그들을 변화시킨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무리였고 마치 한 누룩 덩어리와도 같은 그러한 적은 인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적은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한 덩어리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죠. 그 복음이 그 누룩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용서와 자비로 그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가는 겁니다. 결국 그 거대한 그 제국의 심장부까지 로마를 변화시키고야 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크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곳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룩의 성격인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이라고 할 때에 누룩의 작용 방식이 어떠냐? 바로 내부로부터 조용히 퍼지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조용하게 퍼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룩은 여러분들이 빵에 이스트를 넣는다 해도 그 빵에 겉에만 바르고 문지르는 그러한 이스트나 누룩이 아닙니다. 그 누룩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죽 속으로 잘 섞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누룩과 이스트라는 그 작용으로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능력의 힘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작용하는 힘입니다. 겉이 아니라 바로 그 작용하는 힘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룩이 바로 천국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란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외부적인 그런 변화를 먼저 일으키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안에서 작은 것 하나 느껴지게 해서 그 작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겉모습을 바뀌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뭔가 변화시켜서 그 중심으로 하여금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안에서부터 바뀌어진다고 해서 안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작은 힘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더라도 결국 밖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밖으로 보여줄 때에 그 어떤 작은 친절 하나라든지 그 사랑의 섬김이라든지 작은 그 진실한 기도의 한 번이 바로 그 가정과 교회를, 사회를 변화시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 그 결과로만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누룩의 비유의 방식은 절대 결과로만,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속에서부터 그 외부로 변화가 시작될 때 그것이 진짜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변화되고 내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내 말과 내 태도가 말씀 안에 바뀌어질 때에 그 영향은 나로부터 밖으로 나타내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 가정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직장에, 교회에 그것은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룩의 작용 방식인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작은 힘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누르게 될 수 있을까? 누리게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반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룩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가루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선반에 두거나 그냥 냉장고에 두면 아무리 누룩이 영향력이 있다 한들 그 밀가루에는 아무것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반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반죽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진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변화의 씨앗이 되어야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미랄은 썩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하늘의 씨앗은 그 안으로 들어가 오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는 작용, 변화시키는 작용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룩처럼 은밀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천국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으로 보내는 게 바로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정직과 진실함으로, 용서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갈 때에 바로 천국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그것으로 작은 변화가,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50년 전에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존이라는 12세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적은 나이에 벽돌 공장에 다니게 됩니다. 그 벽돌 공장에 다녔지만 그 소년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려면 꼭 비포장 도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포장 도로는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질퍽질퍽. 그리고 그것을 밟고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는 너무나도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이 소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자기가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 구입해 가면서 그 외길 비포장 도로를 한 장씩, 내일은 2장, 또 내일은 또 1장, 이렇게 수십 장이 깔려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저걸 다 깔려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했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그 같이 동요가 되어서 그 12세 소년 존의 그 마음과 같이 벽돌을 다 빠른 시일 내에 깔아서 아름답게 그 교회를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문화체신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존 워너 메이커란 사람입니다. 백화점의 왕이란 호칭도 있고요. 이 존 워너 메이커란 사람은 250여 개의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을 그렇게 지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있는 그 곳에 먼저 영향력으로 부풀게 만들어야 됩니다. 1장이라도 2장이라도 그렇게 그곳에서부터 내가 변화되어서 그 한 장 한 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룩의 영향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작아도 괜찮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조용히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켜 나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확산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누룩의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때에 그 누룩은 점점점 전체의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누룩의 삶을 살아라 라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 누룩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의 누룩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